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첫 번째 고대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박해와 호교론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박해와 호교론자라는 말은 박해할 때에 또한 기독교를 옹호하는 변증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의 조직과 예배의 변환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 교회의 조직과 예배를 보면은 바울과 사도들의 선교로다가 기독교는 팔레스틴과 유대교의 전통적 제약을 벗어나서 로마 제국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로마 제국을 형성한 도시 중심적인 제도를 수용하게 되었고, 결국은 교회는 로마 제국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 2세기 초까지 사도들과 교사와 예언자들의 가나를 받아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특히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과 직접 경험한 자들을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면 예수님의 12사도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근데 이제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게 누구나 하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자신이 직접 만났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자신을 사도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사실과, 그리고 교사들은 이제 가르치는 자를 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르치는 자들은 교훈과 구원의 역사를 환경에 적용하여서 가르치고, 그리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앞으로 교회가 직면할 일을 예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책은 예수의 부르심과 성령의 감화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체 교회를 상대하여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예수를 몸소 섬기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점점 별세하여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점점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는 직접 영감을 받았다는 교직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 영감의 문제는 주관적 사실로 시비를 판별받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객관적인 상황으로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영감의 문제는, 영성 체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에서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리고 소동도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적잖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불순한 무리들의 개척으로 교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이 영감적인 문제로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예수를 대신해서 무엇을 하라 그랬다. 그게 실제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굉장히 영감적인 이야기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고대교회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영적인 말씀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현대에서는 영해라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도 영해라 하면은 그렇게 좋게, 신학적으로는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감동이 많이 오는 부분이죠. 누가 신이 나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었더라. 그럼 괜히 왠지 두렵고 그런 것이 있겠죠. 그리고 교회는 전체적인 교직자와 지방의 교직 제도로 병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직자가 전체 교회를 다스리는 자와, 그 다음에 지방별로다가 구역별로 이제 교직 제도가 쓰게 되죠.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다 전 지역을 다 통치할 수 없으니까 지역마다 놓게 되죠. 우리도 보면은 예, 중앙 정부가 있고 지자체 정부가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활동을 하고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이 정책이나 정치가 활용 제도가 병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도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방법과 지방적인 교직 제도로 이렇게 병립하게 되었다. 지방교회는 감독과 장로와 집사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이라는 것은 우리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뭐 이렇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뭐 사대 교회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 교회를 다스리는 자를 감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를 감독. 그래서 감독이 교회를 다스리고, 그리고 장로는 교인을 가르치고, 집사는 봉사에 주력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사, 그럼 봉사와 헌신하는 자들을 집사라 그렇게 오늘날 교회 제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 교직 제도가 전체 교직 제도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 말은 지방에서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의 그 제도가 교회 전체 로마 교회 전체의 영향을 대신해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병립이 돼서 연계가 되어서 그렇게 교회 조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체 교회와 개체 교회 사이의 연락으로 구역제를 채택해서 지역 감독이 설치되고 대주교에 예속되었다. 이것은 이제 왜냐하면은 개체 교회와 전체 교직이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 연락책으로 둬서 구역으로 두는 거죠. 구역제라는 건 넓은 영역에 이제 지역별로 이제 채택을 해서 지역별로 지역 감독이 설치되고 그리고 그 지역이 모여서 이제 대주교가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카톨릭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죠. 뭐 서울 교주, 고교, 그다음에 원주 뭐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개체교회가 있고 그것이 대한적인 민국의 이제 전체 교구로 연락이 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주교도 이제 대주교와 주교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바로 교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교회 조직의 변형은 이제 점점 예배 형식이 점점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예배 형식이라기보다는 이제 함께 서로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서로 교감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간증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조직이 점점 커져감으로 말미암아 예배 형식이 점점 변해지게 됐죠.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 오늘날에는 예배 의식에 따라서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은 입교 전 약 1년간 교의 수강이 있으니 세례를 받고 입교한다. 그래서 교의라는 것은 이제 조직을 위한 조직 규례죠. 조직 규례를 수강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 교회를 나오면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을 주고 그러고서는 이제 또 6개월이 지나면 또 이제 세례를 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식 교인으로 입교식을 해서 정식 교인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왔다고 무척대고 처음부터 입교가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강, 교의 수강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에는 각 교회마다 자기 교회의 특색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의 조직과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세례라는 것은 원래 구약에는 세례라는 것이 없습니다. 할례라는 것이 팔레스타인의 유태인들은 할례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세례라는 것은 이제 구약과 신약을 넘어오면서 그거를 중간기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먼저 시간에 아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파, 그다음에 사두개인파, 그다음에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지도자들을 말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교회 통치자라든가 정치적인 결속 속에서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세네파들은 이제 금욕주의자로서 우리는 그런 것을 떠나서 저기 어디로 강야에 가서 그들은 모든 것을 세상을 끊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맥주와 서청을 먹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이제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에세네파에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동조를 합니다. 진짜 수도사고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다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세네파에 동참을 하려고 에세네파로 몰려들게 되죠. 그러자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요단강가에서 그를 물속에라 잠궈요. 물속에라 몸을 놓쳐.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나는 죽었다. 이제 이후로 삶은 예수를 위한 삶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 세상에 내가 집착하고 세상의 모든 걸 하던 것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고대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의 관계성보다 제사함을 받은가 영생을 강조하였다. 이것이,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에세네파의 그 의식에 따라서 예수님도 어떻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요. 그리고 이제 제2의 문제를 받았다. 이렇게 죄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는. 근데 이제 이것이 고대교회에서는 이 세례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뜻으로 이것이 세례가 시작이 됐지만, 고대교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관계성보다 제사함에 대한 의식의 표현이 더 많아졌고, 그리고 영생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배 형식은 기도와 설교, 공동식사와 성만찬식이 있다. 그래서 예배는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 누군가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 공동 식사하고,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성만찬식이 있어요. 포도주와 빵을 나누면서 예수를 기념하는 이 예식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시대가 가면서 분리되게 되는데, 그 분리되게 되는 것은 공동 식사는 다 같이 식사를 하지만 성만찬식은 입교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수강한 후에 입교한 사람만 하다 보니까, 같이 하다 보니까 분리가 돼야 되니까, 식사 그리고 성찬식은 이제 공동 식사와 분리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성찬식은 예배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2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성찬식은 공동식사와 분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이 점점 조금씩 변천돼 가게 됩니다. 이러한 기독교가 이제 우리 보면은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 박해의 첫 번째는 네로 황제 때입니다. 네로 황제가 우리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게냐면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구역에서부터 뭐 이제 16구역인지 그렇게 이제 구역에 있었는데 하얗고가 터졌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 뭐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말도 있어요.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자관 이 로마에 불이 나가지고 1구역에서 12구역까지 다 불이 타게 됩니다. 거의 로마 시내 전체가 불에 타버리다 보니까 로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죠. 네로 황제에게 막 이 화살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거 자기가 아니라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이 불을 지른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야 한다. 이게 이제 네로 황제의 핑계였고 네로 황제의 자신의 그 면책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려버리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서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로 황제가 68년에 이제 죽게 되는데 물론 그에 이제 다른 장군들이 서로 황제가 서로 되려고 그런 혼란스러운 기회가 1년이 지나고 베스파시안이 이제 황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돼서 이제 그의 아들 티토스가 이제 로마 예루살렘의 반란을 평정시키고 그 로마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태인들을 전부 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콜로세움 경기장을 이제 짓게 되죠. 베스파시안이 저는 건데 사실은 네로 황제 때에 그 네로 왕궁에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을 이 베스파시안은 이제 경기장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배를 띄워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한니발과 로마 군인의 전쟁 이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베스파시안이 지나고서 티투스의 그의 아들이 황제가 됐을 때는 그것을 다 물을 퍼내고 지하로 파가지고 지하 1층, 2층을 두고선 이제 거기에 사자라든가 그리고 우리 보면은 무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둬가지고 지하에서 이제 사자도 튀어나오게 하고 호랑이도 튀어나오게 하고 그리고 검투사도 엘리베이터를 최초의 이제 엘리베이터로 나무로 된 이제 그 나선형으로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지하에서부터 이렇게 검투사가 올라와서 싸우게 하는 그러한 이제 경기 그리고 그 경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도 있냐면 기독교인들을 그 광장에다 풀어놓고 사자를 풀어놓거나 그래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사자와 싸우게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기독교 박해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90년경에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체포되고 이런 악행들이 가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제일 좀 심하다고 생각할 때가 되죠. 네로 황제에서부터 베스파시안을 지나서 티토스를 거쳐서 이제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핍박을 받는데 이때가 이제 96년, 94년에 이제 우리 보면은 사도 요한도 이제 잡혀서 기름가마에 던져졌는데 기름가마에서도 죽지 않으니까 그 사도 요한을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귀양 보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다 도미티안 황제 때.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를 가장 네로가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때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96년에 이제 죽게 되지요. 죽으면서 사도 요한은 이제 반모섬에서 돌아와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감독을 지내면서 제자들을 키워내는 그러한 그러니까 박해가 그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도미티안 뭐 이제 트라잔 뭐 굉장히 이렇게 많은 황제들을 거쳐오면서 결국은 기독교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는 무척되고 이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기독교는 거의 박해의 시대였다. 근데 그 박해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로마의 통치자들이 기독교를 반대한 이유는 기독교인이
무신론이고 무정부주의자였다는 점이지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은 로마를 경외하지 않고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자들이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죽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성만찬을 하는데 그들은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인육을 먹는 야만인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잡아서 사람의 살과,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면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 이 말을 사람을 잡아서 먹는다는 인육을 먹는 야만인으로 정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독교인들이 다 뭐 합니까? 카타콤이라는 무덤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 한란과 박해 속에서 카타콤 무덤으로 들어가서 무덤에서 그들은 예배를 하고 무덤에서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만나면은 샬롬 하고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던 인사를 하고, 그래서 저녁의 비밀이 남녀가 모여서 불미한 행동을 한다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 그대로 혼음주의자들이다,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 박해에 그러한 것을 정상화하려고 합리화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로마 고대 시대의 기독교였습니다. 이러한 기독교를 변호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변증론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사람의 인육을 먹거나 그렇게 남의 피와 살을 먹고, 그리고 기독교는 그렇게 질서가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변론하는 그런 변증론자가 나타나게 돼서 기독교 진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부당한 오해를 제거하며 지식층을 개종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최초의 호교론자, 이 변증론자는 아테네 사람 쿠아드라투스로서 125년경에 변증론을 써서 하드리안 황제에게 이제 변증론 편지를 써서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한 변증가는 유스틴이라는 사람으로서 플라톤 학파로서 기독교는 가장 영구적이고 신성한 철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옹호하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 진리 자체인 로고스가 하육되어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으로 그 진리 자체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철학이라고 이렇게 유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왜냐면은 이러한 기독교의 철학에 대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만연한 것이 플라톤 철학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변론을 하는 이야기. 그런데 그런 것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죠. 그 기독교 안에는 또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나 하면은 바로 영지주의와 몬타누스주의인데, 영지 그노시시즘이니까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 다시 말해서 육과 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원론이죠.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빛은 선이고 어둠은 악이고, 영은 이데아는 선이고 육은 악이고 물질은 악이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선이고 육의 세계는 악하다라고 구분하는, 그렇게 분류를 해서 모든 것을 이원화해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고, 영을 이데아를 바라보면 그건 선이다, 육에 떠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영지주의. 그런가 하면은 몬타누스주의는 이제 성령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성령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성령 가마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으니 신앙의 열정과 엄격한 생활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날도 보면은 세대주의적 사람들이 이러한 몬타누스주의와 같은 그러한 영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뭘 이렇게 열심히 세상 생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세상과 구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기독교는 이제 신앙 자유와 교리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콘스탄티 대제가 황제가 되면서 AD 312년에 밀란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 황제가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321년에 법령으로 교회가 재단이 되어 개인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고, 329년에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의 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굉장히 옹호해줬죠. 그리고 콘스탄틴은 제국 로마에서 비잔틴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 그러면서 비잔틴을 중심으로 한 이제 기독교 중심이 동방이 되게 되는데, 로마에는 이제 로마에도 기독교가 이쪽이 중심인 사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기독교로 분리되게 되어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눠지게 되는데, 거리가 멀어지고 생활과 환경이 달라지면은 당연히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교리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 황제가 312년에서 밀란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내리고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서로 수도 로마와 비잔틴 사이에 격차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생활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동방은 로마 정부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지만 서방 로마는 통치를 받지 않고 로마 감독이 결국은 서방의 유일한 그러한 존경을 받는 자로서 정치적인 통치력까지 갖게 되면서 교리 분쟁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로마의 교회에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로마 교회 감독들이 교회 주동 세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노플은 그 수도를 콘스탄티노플을 배경으로 해서 신플라톤 철학가, 안디옥은 아리스토 철학이 이제 교계에 군립하게 되면서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제 교리적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